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땅만 쳐다보면 답이 나오냐? 땅만 쳐다보면 답이 나오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지난 시간에 다른 본문을 보고 이제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그 비유는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 같은 모양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지만 결국에는 네 가지지만 열매를 맺느냐 아니냐라는 두 가지 결론밖에는 없습니다. 한 가지 땅은 열매를 맺고 나머지 세 가지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좋은 땅이 열매를 맺고 나머지는 말씀을 들었지만 열매가 없는 세 가지의 경우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매를 결국 맺느냐 안 맺느냐, 그 열매의 유무가 좋은 땅과 나머지 땅들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도 결국 좋은 땅으로 살아가서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어라 라고 하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의 열매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 말씀의 목적,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구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땅들의 공통점 한 가지는 일단은 말씀을 듣기는 다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다 들었다는 사실이죠. 아예 차라리 복음을 안 듣거나 거부하는 불신자라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단 한 가지의 문제만 있는데, 사실 참 힘든 경우가 듣기는 그것을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동안 들어왔던 것이 있고 어떤 영적인 경험도 있어서, 때로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 복음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가 문제죠.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또 어떤 거는 더하고 사람의 관습이 더해져서 옆 사람들 보면서 기도하고 옆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바람에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오래 지나버리면 패턴이라는 게 생겨서 신앙생활에 딱 어떤 종교적 패턴으로 그냥 다니는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굳어진 상태가 길가에 떨어진 상태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4절을 보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상태가 참 안타까운 겁니다. 마음이 굳어진 것이죠. 그 엉켜진 실타래를 푸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잘못했다가 그 실타래를 다르게 엮기라도 한다면 더 엉켜져 버려서 아예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묶여져 버리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안다, 다 안다. 그래서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은 하나님을 정말 아는가 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람을 도저히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묶여진 영적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때로는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는 것이죠. 단단한 것에는, 그 굳어진 단단한 것에는 더 단단한 것을 사용하셔서 그 영혼 살리기 위해 때로는
그 사람에게 힘든 고통과 또 힘든 일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해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평소에 말씀을 잘 듣고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 간단하게 치료하면 끝날 일인데 그 굳어진 상태가 오래되게 되면 딱 그게 경직돼 버려서 아예 수술해야 되는, 도려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울이었죠.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격한 율법 교육, 그리고 가멜리알 문화, 신앙적 전통 대단하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가는 게 주를 위한 일이라고 확신하며 전통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을 아무도 꺾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 알고 성경을, 아무도 그 사람을 건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논리로, 설득으로 그 사람을 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셨죠. 그래서 눈을 멀게 하시고 엎드려져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내가 평생 쌓아왔던 나의 의라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비로소 만나고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극단적인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결국에는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극단적인 두 가지 결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두 가지로 갈려지는 것이지 어떤 중간에 다른 열매, 다른 지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좋은 땅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땅은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구원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돌밭에 떨어진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5절을 보면 돌밭은 이렇게 설명하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죠. 뿌리가 없으니까 싹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튼튼하게 자랄 수가 없죠. 평소에는 말씀을 듣고 싹은 나오죠. 기쁨이 있고 은혜를 받지만 일단 바람이 불어닥치고 그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나오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마가복음의 곧이죠. 마가복음이 잘 쓰는 표현, 곧, 즉시, 그 즉시 넘어지는 자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너의 행복을 희생할래? 아니면 믿음을 붙잡을래? 너의 행복을 희생할래? 아니면 나를 붙잡을래? 라는 이렇게 두 가지의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돌밭에 뿌린 마음은 그대로 거기서 자기 행복을 잡아채는 겁니다. 그 행복이 돈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오늘날은 나의 편안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신앙생활도 하나의 선택이고, 교회도 하나의 선택이고, 예배당도 선택이고, 기회가 되면 오는 것이고, 성경 보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말아버리는 겁니다. 기도도 상황이 되면 하는 것이지 뭐 요즘 같은 시대에 굳이 이렇게 하는가. 예수님 믿어서 나쁠 건 없죠. 뭐 좋은 얘기니까 구원도 받는다고 하고 나중에 천당도 가는데 손해볼 것은 없다. 복음을 거부할 것은 없다. 그러나 적당히 해야지 뭘 그렇게까지 하냐. 이 정도로만 딱 자기가 정해놓은 선을 넘지 않는 바로 거기까지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말씀의 열매는
극단적인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이 없죠. 내 것과 예수님의 것이라는 구분하는 이런 선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가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 이제는 내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전부다. 그렇게 오직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도 않고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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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고 있다면 무엇을 믿는 것이고 누구를 믿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말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모든 평범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분이 없죠.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헌상도 예를 들면 월급을 500만 원 받는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조가 없지만 11조를 낸다고 하면서 500만 원 중에 50만 원을 드리는데, 그러면 500만 원 중에 50만 원 11조를 내고 내가 450만 원을 갖는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내 것은 하나도 없었고, 주님이 지금 500만 원 중에 450만 원을 나에게 지금 주신 것으로 5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없었고, 그러니까 50만 원을 드리면서 500만 원이라는 전부를 표시하는 것이 헌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헌금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가 벌써 돈, 금자를 써서 우리의 삶에 어떤 돈이라는 영역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상이라는 표현을 써서, 헌상이 뭐죠? 드릴 헌자에 윗상자, 하나님께 나의 왕에게 헌상은 왕에 대한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바친다. 그래서 헌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실은 이 표현은 한국에 되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헌금이라는 표현은 외국에 보면은 offering이라고 해서 그냥 주님께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는 것도 구분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남은 450만 원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인데, 아니요, 내가 이래서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몸으로, 내 시간으로 벌었는데요. 그러면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일단 일하려면 손발이 움직여야 되죠. 머리가 돌아가야 되죠. 그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몸이 아프면 세상 만사가 다 귀찮은 겁니다. 아파서 누워버리면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손을 대시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도, 일할 수 있는 육체를 주신 것도,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16절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것이 다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안전자산이 있다, 연금이 있어서 미래가 보장된다. 물론 가정을 이끌어 가려면 지혜롭게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안전하다, 다 허탄한 자랑일 뿐이다라는 거죠. 항상 전부를 드린다라는 이 마음이 없으면은 헌상 이렇게 드리는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일부를 드린다면 지금 이것을 왜 드리냐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을 왜 드리시는 겁니까? 그런데도 왜 드립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봐와서 드리는 것입니까? 교회 운영비를 내는 것인지. 어차피 여러분 드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처음부터 이거 필요해서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헌상이라는 것이 만약 우리의 반쪽짜리 마음이었다면 주님은 처음부터 이 돈이 필요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시편 50편 12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2절에 보면은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너한테 달라고 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기준을 삼아야죠. 내가 이 헌상을 드리든 안 드리든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든 부르지 않든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모든 만물은 무릎을 꿇고 예수께 경배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기에 예배는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이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그야말로 생명이기에 자라야 되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크는 것처럼 신약의 예배의 모형이 구약의 제사죠. 구약의 제사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의 가장 정점에 있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가장 특별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5대 제사장에서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을 하나님이 그 제물을 다시 우리에게 주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가 너는 나에게 드리고 나는 너에게 주는 관계가 지금 있다. 그래서 화목제입니다. 평안한 관계가 지금 맺어졌다라는 표시죠. 나는 드리고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주께서 경배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양식,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전부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이 돌밭과 같이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가시떨기 등장하게 되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처럼 세상 염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씀이 와도 자라지를 못하고 그냥 꽉 막혀버리는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18절이죠. 오늘 본문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기서
말씀을 막아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헬라어로 문자적 의미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막았다는 표현은 그 질식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질식된다. 그러니까 숨을 못 쉬고 말씀이 너에게 있어서는 질식된다. 말씀이 호흡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이 일하는 숨구멍이 나에게 딱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사람 마음이 한번 굳게 결심해서 내가 이제 주의 영광을 살겠다, 주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죽겠다 라고 작정하더라도 그 작정한 길로 가느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자꾸자꾸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일단은 먼저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한 현실이 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길러야 합니다. 그게 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이 안정된 주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 데리고 계속 이사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 참 고민이죠. 또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쉽게 어디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완벽하게 짜더라도 더군다나 오늘날의 시대, AI 시대 뭐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건 너무 많은 변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별 수 없죠. 뭐.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은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결심했고 고백했던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이 결심들이 어느 순간 자꾸만 희미해져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 전부를 뺏기고 자기 생존, 자기 가정만을 유지한 일들이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염려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항상 있는 것인 걸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제의 염려가 해결되면 또 오늘의 염려가 해결됐을지라도 내일이면 내일의 또 다른 염려는 찾아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러한 염려의 잡초들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룻기를 보면은 불쌍한 사람 나오죠. 나오미와 룻이 참 불쌍합니다. 그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집안의 남자는 다 죽고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여자들만 남았죠. 근데 그 당시, 지금은 뭐 여자들도 일하지만 그 당시 때는 여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특히 룻은 어떻죠? 이방에서 온 여자, 아무도 반기는 사람 없습니다. 이방이기 때문에 여기가 생소한 땅이기 때문에 일단 인맥이 없죠. 능력도 없습니다. 성품은 좋지만 뭘 누가 써줘야죠. 써주지를 않습니다, 여자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살기 위해서 나가서 이삭 하나 죽고 또 이삭 하나 죽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 바로 거기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되었죠. 창고에 곡식 쌓아두고 큰 부자 되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가난한 사람이 훨씬 안전한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마련해 놓은 안전자산, 오히려 더 불안한 위험자산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매일 발생하는 이러한 염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아주 실천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또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과 뜻을 구하고 찾아야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뭐 AI한테 물어보듯이 정답 찾아가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셔야 되고 집중을 해서 말씀을 봐야지 그냥 쉽게 얻어내려는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석과 같다고 그랬죠. 다이아몬드의 너무 큰 바다와 그런 깊은 넓은 바다와 같아서 우리가 인생을 하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알아가는 거죠. 염려가 올 때 당연한 것이다. 이 염려가 나를 막을 수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간다. 나는 지금 말씀에 집중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지어 돈을 벌 때도 어디다 투자할 때도 거기에 그냥 돈이 벌립니까?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 써가지고 연구해야지 돈을 버는 거지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쉽게 얻어내려고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잠언 2장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잠언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은을 구하듯 지혜를 구하라고 했죠. 은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돈입니다. 세상에서도 돈 벌려면 가진 애를 다 쓰는데 집중하는데 투자한 만큼 얻어내려면 여러 가지를 다 연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애를 쓰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느냐? 수고도 안 하고 그냥 얻어내려고 하느냐? 돈 벌듯이 한번 말씀을 연구해 보아라. 보화를 찾듯이 금을 찾듯이 말씀을 찾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복음을 따라 살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의 염려, 돈의 유혹, 기타 염려입니다. 마가복음 특히 여러 가지가 나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힘을 다 낭비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후회한들 시간은 세월은 그냥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 스스로의 결심과 노력만으로 이렇게 굳어진 길가와 같은 마음 깨뜨릴 수가 없죠. 나의 마음은 여전히 돌밭이고 매일 자라나는 가시떨기 같은 염려, 그것을 내 힘으로는 온전히 뽑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뽑아도 자라나는 염려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14절에 나와 있죠. 바로 14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을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사실 이 비유는 개역개정에서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하지만 NIV 성경에서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Parable of Sower라고 되어 있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비유의 제목을 달아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이 비유의 초점은 네 가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역시 좋은 땅이냐 아니냐 이 땅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사실 땅만 쳐다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땅이 아니라 이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라. 그에게 소망이 있다. 예수님은 다만 씨를 뿌리는 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친히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한 알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떨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 염려들, 가시덤불 다 짊어지시고 친히 가시 면류관 쓰신 예수 그리스도. 길가처럼 굳어져 버린 돌 같은 마음 부수기 위해서 돌보다 더 단단한 믿음의 반석,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이 구원의 열매는 내 의지나 내 결심이나 내 노력으로 쥐어 짜내면서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죠. 좋은 땅이란 뭘까요? 율법적으로 딱딱딱 결점 없는 그런 완벽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땅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주인에게 속해 있는 땅,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땅이죠. 좋은 마음이죠. 그렇게 완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텅텅 비어버려서 뿌리가 내릴 때 바위가 없어서 텅텅 비어 있어서 뿌리가 그냥 쑥쑥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막히지가 않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죠. 좋은 땅 되기 위해서는 땅만 볼 것이 아니라, 나만 볼 것이 아니라, 환경만 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씨 뿌리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시선을 자꾸 돌려야 됩니다. 땅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자.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좋은 땅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러한 주님만 완전히 의지하는 사람, 주님만 완전히 의지하는 교회, 그러한 시냇물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